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를 얻기 원하고 새로운 힘을 얻기 원하고 정말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주시는 그 평화 가운데 내가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평화를 누리기 원합니다.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아버지 은혜 가운데 정말 아버지 그 평화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아버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지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서 우리 안에 평화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 이름 앞에 부복하며 그 크신 은혜를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긍휼히 보시고 근심과 걱정을 주께서 맡으시며 사망까지 주님께서 대신 지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크신 은혜의 역사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여호와여,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주님 오셔서 우리를 받으시고 또한 보시고 공급하시는 주의 충만함으로 백성들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골로새서 말씀을 봅니다. 온전한 깨우침과 또한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셔서 이 시대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오직 주께만 드리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서 함께 보십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함께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가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자,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본 지 14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이 골로새서 말씀을 마치게 되겠죠. 오늘의 본문에서는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몇 가지 강력한 명령어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 명령어에 보면은 첫째는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힘쓰라. 그리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하라. 네 번째는 아끼라. 그리고 다섯 번째 말씀에서는 6절에 보니까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가 같이 하라. 그래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한 것처럼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하는 이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주신 편지 가운데 편지를 우리는 서신서라 하는 이런 성경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골로새 교회에 주시는 편지를 통해서 그 당시 골로새 교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요즘은 골로새는 사람이 거의 살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곳에는 체리 농장이라든지 옥수수밭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되어 있고요. 마을은 몇 가구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그것도 교회의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언덕만 하나 덜그만이 있을 뿐입니다. 만약에 골로새 교회에 주시기만 한 편지라면은 이 골로새 편지는 골로새서는 오늘날 유효 가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로부터 오늘까지 또 오늘서부터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 좁게 의미에서는 오늘 이 신성교회 주신 말씀이고 더 좁게 이 말씀을 본다면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자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복된 자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첫 번째 명령에서 보면은 뭐라 말씀하냐면 기도를 계속하고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개역 성경에는 뭐라 나와 있냐면은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런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도에 힘쓰는데 어떻게 힘쓰냐면은 항상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쓰고 있죠. 2절에서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이라고 하는 이 말을 더 본래의 의미대로 해석을 한다면은 이렇습니다. 끊임없이 단단하게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끊임없이 또 항상 깨어 있고 단단한 그런 기도로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한국 기독교회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어느 민족 어느 교회가 들어가든지 교회가 들어가는 루트가 있고요. 또 교회가 성장하는 성장의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가장 어려울 때의 교회가 들어왔죠. 2조 말렵에 정치로 굉장히 혼돈하고 또 일본과 중국이 한국 안에서 청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벌일 정도로 국권이 땅에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또 프랑스라든지 미국과 같은 나라들이 함대를 보내와 가지고 문을 열 것을 개방할 것을 강요하는 굉장히 약소한 민족이 약소한 국가가 주변 여러 열강들에 의해 가지고 굉장히 침탈을 당하고 위협당하는 국권이 땅에 떨어져 있고 결국은 국가의 그런 그 어떤 독립을 유지하지 못하고 일본에 병합되는 이런 아픔까지 겪으면서 그런 가운데 교회가 들어온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들어와 가지고 무엇을 중심으로 교회가 발전하기 시작했냐면은 기도를 통해서 한국 교회는 발전하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새벽 기도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 새벽 기도에는 어떤 경우냐면은 뭡니까 수도원에서 보통 수도사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는 형식으로 새벽 기도회가 존재를 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모든 교회들이 일반적으로 새벽 기도를 하는 그런 교회는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한국 교회가 유일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의 장점이고 한국 교회는 뭘 먹고 성장했느냐 이렇게 질문한다면은 역사를 연구하는 분들은 한결같이 말하기를 한국 교회는 기도를 먹고 자란 교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일단 교회가 세워지면은 당연히 목회자 부부만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목회자 부부 두 사람이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교회는 성장을 해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21세기 들어가가지고 한국 교회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는 뭐냐면은 기도라고 하는 전통, 이 새벽 기도라는 전통이 교회 안에서 일부 교회들에서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또 새벽 기도회를 하는 교회도 역시 예전만큼 그렇게 출석률이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늘 이 1부, 2부, 3부 예배를 통합들어서 그 예배에 출석하는 성도의 10분의 1 정도를 우리는 새벽기도 숫자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것이 쭉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 유지한 것이 조금씩 힘겨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도 역시 조금씩 이 쇠퇴의 바람을 타고 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시대고, 사실 저는 한 사람의 새벽기도 하는 사람을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 10사람을 마크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 10사람에 준하는 그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한 사람의 기도가 교회의 10사람 분량을 마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은 항상 깨어 있으라, 이 말의 뜻이 뭐라 그랬죠? 끊임없이 단단하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기도에 힘쓰는데 어떻게 힘쓰느냐면은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감사함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하는 일조차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깨어있고 기도하는 그런 자세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사역자인 자신과 동요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3절에 보면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이 뭐할 문을 열어주시라고 기도하라 그랬죠.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사도 바울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개척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부터 받은 사명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언어가 통하고 문화가 통한 같은 민족이 아닌 언어권이 다르고 민족이 다른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경험하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편지할 때에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의 문은 무엇이냐면 전도의 문을 열어주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인들이라면 사역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또 한 가지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고 그런 거로 신자들은 목회자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건한 영혼을 가지고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쓰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의무임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우리가 게을리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일단 신자가 된 이상은 이것은 의무이기 때문에 어떤 핑계도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다가 새벽 기도를 안 하는 분들은 그것이 틀이 잡혀져 버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또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몸도 편하고 모든 것이 편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서 정말 귀한 분들은 기도를 하다가 몸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젯밤에 한까지 늦게까지 무엇인가 했다면은 오늘 새벽에 일어나게 그땐 또 쉬는 거죠. 또 다음 날 또 힘을 차리고 또 하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항상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쉼 없이 오늘 했으면 내일도 모레도 100일 동안 1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그런 얘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항상 기도하는 곳에 있어서 어제 못했으면 오늘이라도 하려고 애쓰는 이런 모습이 진정한 기도의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일에 힘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것에 기도하라 그랬죠? 사도 바울은 3절에 전도의 문을 열어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전도할 문이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종종 내가 기도할 제목이 있는가? 내 삶에 내가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먼저 질문하지만은 그것은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가운데서 복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사명을 기억하시고 내 삶이 형통하고 잘 됐다면은 오히려 거기에 힘쓸 수 있는 것도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2절 말씀 보니까 깨어서라는 말씀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생명력 있게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잠든 것은 성경에서 종종 죽은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물론 잠든 것과 죽어버린 것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영적으로 잠들었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와 매 일반적인 동일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생명력을 비교할 때에 보편적으로 동물성적인 것과 식물성적인 것을 얘기를 합니다. 동물성적인 것은 뭡니까? 깨었다, 잠들었다 이런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식물성적인 의미를 사용할 때는 뿌리를 깊이 내리고 뿌리를 받고 이런 뜻을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에베소 3장 17절에서 보면은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런 말씀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이런 어떤 생명체를 그 생명력을 가지고 얘기할 때에 동물성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잠들었느냐 깨어있느냐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식물성적인 것으로 표현할 때는 뿌리가 박혔느냐 뿌리가 뽑혔느냐 이 구약에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개념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때는 뿌리가 뽑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때는 뿌리가 깊이 내렸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뿌리가 어떻게 있는지 한번 깊이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깊이 뿌리 박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뿌리가 박히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교회 저 뒤쪽에 화단을 조성해 놓은 곳 여러분들 관찰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화단을 조성했는데 거기에 나무를 몇 개 심어, 목련이라든지 또는 메이플도 심었고요. 그다음에 목베기롱도 몇 그루를 심어놨습니다. 그 나무를 심고 나서 뭘 했는지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부목을 대놨습니다. 나무 한 3개 정도를 받쳐가지고 나무랑 꽁꽁 묶어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제 막 나무를 심어놓고 바람에 의해서 나무가 자꾸 흔들리면은 이 흔들림이 뿌리까지 전달되기 때문에 뿌리가 활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무는 말라 죽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위에 나무가 흔들리지 않아야 뿌리가 굳건히 박힐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목을 대놨습니다. 부목을 대놓은 지 몇 개월 됐기 때문에 아마 지금쯤 부목을 떼도 아마 그 나무들은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뿌리가 박힌다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 부목을 대는 것이죠. 신앙은 흔들림이 없어야만 합니다. 견고해야만 합니다. 요즘에 제가 관심을 기울이고 보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YMCA 총무를 오랫동안 지냈던 전택부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제 3년 전에 소천을 하셨는데요. 이분 집안이 우리나라 초대교회 집안입니다. 그 전택부 장로가 연세 많아가지고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3대째 신앙이고 그분이 증손자까지 있으니까 아마 한 7대 정도 되는 뿌리 깊은 우리나라 기독교 집안입니다. 그래서 이 전택부 장로님 부친도 장로님이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부터 그 부친 그 할아버지에서부터 한국교회가 하나씩 설립될 때부터 그 집안의 손길들이 여러 군데 전국토를 통해 가지고 손길이 다 뻗어 있었던 그런 집안입니다. 근데 이 전택부 장로님 YMC 총무를 지냈던 이 전택부 장로님이 책을 3권을 집필을 했습니다. 토박이 신앙 산맥이라고 하는 1상권으로 집필을 했는데 이 책에서 보이는 한국교회 초기서부터 그 다음에 100년 동안에 한국교회 어떤 일들이 있었나 하는 것들을 전부 자료를 참고를 해가지고 이 3권의 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3권의 책을 만들어낸 것을 저는 그 책을 3번째 읽고 있는데요. 왜 책을 3권째냐면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 대해서 관심도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지탱해 나갔나 하는 그 뿌리를 알면은 깨어 있는 그런 각성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이 민족이나 국가적으로 가장 힘들 때 신앙의 선배들은 어렵고 흔들림이 없이 신앙을 지켜나갔다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울 때입니다. 이조말려 일제가 침탈하는 시간, 그리고 합병의 기간, 그리고 5년의 그런 45년에서 또 50년까지 나라를 세우는 그 기초 기간, 그 다음에 6.25 전쟁, 이렇게 극심한 어렵고 혼돈의 시간들을 쭉 거쳐나가는 그 100년의 시간들은 1970년대를 조금 지나면서부터는 나라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좀 안정을 겪지만은 그 전까지는 혼돈스러운 가운데서 교회가 정말 설 자를 찾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가 뿌리를 내립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전도관이나 통일교라는 이런 거대한 이단 집단들로부터 도전을 받으면서 이걸 해치는 이런 과정들이 얼마나 어려웠나 하는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이분이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한국교회는 그 어려운 때도 이 한국교회가 지탱해 나갈 수 있는 그 몇 가지 요소가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교회 뿌리는 뭐가 있었냐면은 새벽 기도하는 기도의 뿌리가 있었다. 이런 걸 제시하고요. 두 번째 요소가 있었다면은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박이 신앙 산맥이라는 것이요, 1990년대 초반에 이 간행이 다 된
그런 책, 벌써 한 20년 그렇게 된 책인데도, 그런데 그 80년대 중후반 올림픽을 지나면서부터 한국교회 뭐가 사라지기 시작했냐면은 하나가 현저하게 사라졌는데 지나치게 성도들이 땅의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 현저하게 나타났다. 이걸 굉장히 염려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또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도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에 깨어 있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 신앙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할 때에 내 신앙의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점점 교회에서 적어져 가는 것, 이것은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말한다면은 땅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하나의 부수적인 것들이고, 우리가 좀 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한 어떤 부수적인 것들이고, 우리 신앙의 그런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성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없어진다면은 우리들의 소망, 내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가 땅에서만 잘되게 한다면은 우리가 굳이 교회까지 올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영원한 생명이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감춰졌음을 믿으시고, 우리가 땅에 있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들이 띄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은 정말 사람들이 많이 변해지고 있습니다. 힘들다고 말하지만은 한국 사회는 정말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보면은 우리는 정말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잘 산다는 나라도 가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우리나라처럼 모든 것이 풍요로운 나라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또 정말 어려운 나라들 가보면은 어쩌면 저렇게 살까 싶을 정도로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믿음의 사람들에게까지 감사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불평, 불만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을 만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자에게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은 뭘 전에는 새들이 노래를 잃어버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찾을 때에 내 신앙이 바로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 더욱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뿌리가 예전과 같이 그 전태부 장로의 하신 말씀이 2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지금서부터 20년 전에 그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이 예전과 같지는 않습니다. 염려됩니다. 이런 얘기를 그 책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최근 오늘 또 연평도에 포탄이 날아오고 앞바다에 포탄이 날아오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북한에서는 비공식적으로 추정한 북한 선교 관련 단체들이 추정한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약 30만 명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북한 인구 한 2,500만 된다고 하는데요. 따져보면은 약 100명에 한 명꼴 됩니까? 30만 명이라면은 그 정도 되죠. 100명에 한 명꼴 되는 기독교인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비공식적입니다. 또 공식화시킬 수도 없는 통계입니다. 그러나 약 30만 명 정도의 기독교인이 존재하고 그 30만 명 중에서 10분의 1 정도 되는 사람들이 강제 노역에 종사하고 있다. 한 3만 명 정도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수감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런 극단적으로 어려운 곳에서 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은 명확합니다. 그들에게 땅에는 소망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이 땅에만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내 조건의 환경이 어떠해도 불구하고 하늘의 소망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 신성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은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이니까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구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비밀을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 말씀을 쓸 때 그때도 이미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영적인 집단은 상당히 부자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처럼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통제되어지고 때로는 생명적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있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이 복음의 핵심적 내용을 우리가 감추지 않고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오늘날 그러나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이 완전한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서도 불구하고 강단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많이 사라져 버리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스러운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셨다는 이 절대적 신앙에서 한 발짝 후퇴할 수 없는 이 신앙의 절대 진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구하십시오. 깨어있도록 하십시오.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요구는 골로새 교회에 국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는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우리가 전도 있고 그 전도를 지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기도라고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기도의 지원이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부터 특별한 복을 받은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한국교회 복음 전도를 위해서 1800년도가 지나서 1900년도를 이렇게 가까이 오면서 전 세계에 있었던 하나의 영적인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 영적인 바람은 무엇이었냐면은 복음 전도에 대한 영적인 바람이었습니다. 이 영적인 그런 어떤 이 바람에 의해서 미국에 있는 그 대학생들이 기도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젊은이들이 기도를 하는데 지금처럼 미국 대학들이 뭐 캠퍼스가 있고 뭐 채플실이 있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강의동만 이렇게 덜렁덜렁 몇 군데 있고 아주 굉장히 험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대학생들이 기도할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 어렸을 때도 연세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굉장히 번화한 곳에 산 밑에 있지만은 저 어렸을 때 연세대학 그 앞쪽으로 신촌 로타리 막 조금만 지나가면은 저 동교동 저쪽으로는 중국인들이 경작하고 있는 채마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고요. 군데군데 서울 시내에서 가지고 나는 오물들을 퍼담는 곳이 있었고 중국인들이 짱대 하나를 가지고 양쪽에 이런 그 물통 같은 데다 오물을 담고 다니면서 그 걸음을 주고 했던 그런 곳입니다. 근데 제 어렸을 때 제가 10살 안팎에 때 그런 모습들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 연세대학이라는 걸 훨씬 이전에 세워진 대학이니까 그때 그 대학이 세워졌을 때는 그 안에 지금 신학대학에 있는 그 화강으로 된 몇 개밖에 없었습니다. 이 그런 그 아주 그냥 그래서 저쪽 그 충정로서부터 그곳까지 대학생들이 걸어 다니지 안 되는 그런 곳에 있었어요. 미국 대학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뭐 하버드, 프린스턴이 뭐 이런 대학들이 지금은 좋은 환경에 있지만은 예전에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이런 대학들이 만들어졌고 대학 주변에는 밀을 경작하고 채소를 경작하는 이런 농장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밀을 경작을 하고 나서 그 밀을 다 털고 나면 낫가리가 생기잖아요. 낫가리를 학교 주변에다 수북히 쌓아놓으면은 그 낫가리를 구멍을 파고 들어가 가지고 그 안에서 기도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하는, 그래서 집락가리 선교회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 대학생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변화가 되고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고 뜨거워지고, 그래서 그들이 자원해 가지고 나온 것이 한국 선교였고, 언더우드 목사님도 그렇게 해가지고 나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만 형남건 선교사님이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곳까지 이 지독하게 이 먼 곳까지 와서 선교를 하게 되느냐 물어봤더니, 가기 전에 기도하는 그룹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그룹에서 간절히 기도를 할 때 그 동시에 내려진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콜링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 기도하는 집단 중에서 누가 탄자니아에 갈 것이냐라는 이런 질문이 있었고, 기도하다가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곳까지 가서 사역하게 됐다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내 심령에 감동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영적인 콜링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과 사명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성교회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감동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깨어지고 여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래서 사명을 받고 한국까지 와서 평생을 사역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이래 한국의 외국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를 시작할 때 제각기 호주에서도 들어오고 캐나다에서도 들어오고 미국에서도 들어오고 이런 여러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들어와서 독립적인 선교를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907년도에 이 원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원산을 중심으로 한 선교사들 몇 가정이 모여가지고 한국 교회가 1907년도가 되도록, 시간은 꽤 흘러서 1884년도에 복음 전도가 시작을 했는데, 이제 20년이 지났는데도 어떤 복음의 확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무지하고 이 어두운 땅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먼저 이 선교사들이 성령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것이 확산되면서 1907년도에 한국교회 전체의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때부터 한국교회는 급성장하는, 기도하는 교회로 급성장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축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초대교회에서부터 은사적 체험이 있었고, 또 기도하는 선교사들이 왔고, 또 와서 선교사들이 기도하며 주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성교회가 어떤 일을 할지라도 이 기도하며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에 함께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이 많이 나타나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뭐라 얘기합니까? 같은 맥락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지만은 전도할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어린아이의 기도를 벗어나서 좀 더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주의 복음의 일들을 위해서 기도에 헌신하는 우리 신성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마지막 힘을 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시든지 영적으로 강하게 하시든지 당신의 방법을 통해서 마지막 다시 한번 이 시대 한국교회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한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신앙을 자유케 하시는 그 축복의 시간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의 지하에서 이 30만 명의 기독교인들과 3만 명에 붙잡혀 있는 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들이 당했던 이 억울함과 고통스러운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땅에 나타나서 우리가 부끄럽게 여겨지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북한
선교에 대한 사이트를 검색을 하다가 한 동영상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동영상에는 어떻게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를 믿다가 붙잡혀 온 사람이 구타당하는 그런 내용이 딴 이유 아무도 없이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붙잡혀서 구타당하는 그런 내용의 동영상이 찍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얘기는 잡혀서 죽는 얘기까지도 들었지만은 실제로 눈으로 동영상이지만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몽둥이로 구타당하는, 무차별 구타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충격받아요. 이것이 이 한반도에서 내 민족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생각할 때 견딜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바로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깨어있는, 이 시대에 깨어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외인에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인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고린도전서 5장 12절로 13절 말씀 보니까 외인이라고 하는 말의 그 뜻을 설명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안 믿는 이들에 대해서 경고망동하는 일들에 대해서 삼가라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 한국에는 수많은 안티 기독교인들이 자리하고 있고요, 기독교를 선전하는 것보다는 안티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일들이 훨씬 많아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들이 왜 저럴까? 그래서 안티 기독교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저 사람들이 왜 저럴까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일을 당하면은 안 믿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목사 입장에서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무조건 안티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무조건 반대하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 하냐? 외인을 향하여서는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아껴야 한다는 이 세월은 뭐냐면 결정적인 시기, 특별한 기회를 우리가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기회가 왔어도 이것을 놓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내 주변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생겨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잡으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고망동하지 마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인으로서 경고망동하지 말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일들이 없도록 하라 이런 뜻입니다. 간혹 아쉽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경우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아쉽다. 이건 조금만 우리가 마음 기울이고 신경 쓰고 조심했으면 될 수 있는 일들에 이건 아쉬운 사건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목회를 하면서 몇 번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월을 아끼십시오. 이 말의 뜻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의 그들을 전도하고 주 앞에 세울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놓치는 일들이 없도록 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기 위한 기회가 있다면 비용을 따지지 말고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힘쓰라는 이런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탄자니아는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서 떠나가지고 거기 사역지까지 도착하는데 30시간 걸린 곳입니다. 비행기 타는 시간만 약 15시간 정도 걸리는 상당히 긴 여정입니다. 왕복 비행기 값만 해도 180만 원입니다. 그런데 왜 신성교회는 돈이 많은 교회도 아니고 건축하고 빚도 있는 교회가 왜 거기까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한국 땅에서 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너무너무 많은 시간과 물질과 노력이 기울여져야 됩니다. 거기는 아주 적은 힘을 가지고도 생명을 다량으로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덤집에서 그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은 짐승에 가까울게 사는 그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넉넉하게 편안하게 사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으로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하면은 적은 힘을 가지고도 큰 일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신성교회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왜 거기에다가 우리가 애써 헌금한 것을 거기다 갖다 주고 돈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일들,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는 일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아쉽습니다. 왜 그렇게 멀리까지 내가 또 앞으로는 저는 자주 1, 2년에 한 번씩은 가야 될 텐데 그렇게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뭐 중국이나 필리핀이나 태국 정도만 돼도 그냥 쉽게 왔다 갔다 하고 비용도 많이 안 들고 또 우리 성도들도 원하면 그냥 휘딱 갔다 오면 볼 수 있을 텐데 거기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또 우리가 그렇게 하는 반면에 가서 모든 삶을 거기다 다 맡기고 사역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외인을 위해서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원할 기회가 있느냐? 그럼 해라! 이런 뜻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이 있는지 보십시다. 자,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래야만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바를 알리라. 이렇게 소금이라고 하는 물질이 인류가 가지고 있는 물질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트륨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은 사람 죽습니다. 근데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묘해가지고요, 적당하게 안 먹으면은 그것도 병이 되지만은 거기서 좀 많아도 그것도 병이 되는, 그래서 소금으로 적당히 맛을 내는, 맛이 어때요? 소금으로 간을 본다 그러죠. 간이 적당해야만 우리가 음식을, 너무 싱거워도 먹기 힘들고 너무 짜도 먹기 힘들어서 정말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은 이 소금량을 얼만큼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관건 아닙니까? 그런데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무엇을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까? 말을 고르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절에 보니까 소아시아 루스드라 지역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를 할 때 사람들이 화관을 가져서 바나바와 바울에게 씌우면서 그 앞에 엎드려 말할 때 바나바는 스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는 스스라고 나와 있지만은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제우스입니다. 제우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주신 가운데 최고의 신이 제우스 신이죠. 바나바를 제우스라 말하고, 그 다음에 제우스 신에게는 대변자가 있었습니다. 그 대변자가 뭐냐면 허메입니다. 바울을 허메라 하는데 제우스는 말을 하지 않고 허메가 말을 하는데 바로 바울은 말을 하는 자였습니다. 바울은 어디 가든지 말을 참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는 항상 고민이 있습니다. 실수에 대한 고민입니다. 저도 어느 곳에 가든지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는 부담이 좀 적은데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들과 있을 때는 이 분위기를 주도해 나가야 된다라는, 이 목회자들에게는 누구나 그런 부담감이 있는데 그런 부담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은 실수가 참 많기도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말을 언제든지 뭐 가운데 하라 그랬어요? 은혜 가운데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은혜는